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죠? 맞아요. 다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 내 좀 더 살고 싶으면 좀 더 살고 싶어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좀 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 보세요. 혹시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그들에게 하시기를, 뭐 일들만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너희들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 거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큰 목적이, 당신의 손이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잘 되게 하느냐? 당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선교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선교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지를 않아요. 녹록지를 않기 때문에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된다 안 된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리라고 뭐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알려야 돼.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때문이야. 살아내야 돼요. 아멘.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우리는 또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목적지 가까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요로운 땅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는 방식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었을 때,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온갖 고난을 이기고 잘 되었어요. 잘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상하게 예수를 아주 나머지 머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잘 돼가지고요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상하게 엉망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야. 이게 뭐가 안 됐다? 잘 되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돼요. 잘 되는데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는데 그 다음 잘못하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조금 다치고 말지만 높은 곳에 떨어지면 뼈도 못 찾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잘 될 텐데 잘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한 과제죠.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영광스럽게 살 수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예수 이름 드러내라고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 이름을 드러내니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따라합시다. 정리 잘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이제 정리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정리를. 그 정리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사람 정리를.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사람은 어떻게 하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전부 다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라? 진멸시키라. 사람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을 진멸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거나,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면 못 죽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무조건 죽여버려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면 못 죽여, 혼인을 하면 못 죽여, 언약을 하면 못 죽여요. 이거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사람 정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예를 들면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 친절하게 베풀거나 이들과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요,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우상은 잡아버려요. 우상을 박멸시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우상을 박멸시키면 우상 머리 깨질 때 그 머리에 내 머리 찍어서 죽어 안 죽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박멸시킬 때 우상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 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정리하기를 완전히 진멸했어요.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들을 진멸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언약하지도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안 없애게 되면 그들에게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유혹을 받으면 부인이 자꾸만 여보 내 따라 교회 갑시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 나중에 장로 된 사람도 있어요. 덕천교회 그런 사람들이 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모조리 죽어야 될 일반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리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가다 보면 우상이 보일까 안 보일까?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이 보이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본문에는 5절에서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해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 그건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우상이지만 신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만들잖아요. 신상은 화려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크게 만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도 신을 만들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신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우리가 믿는 신도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이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상을 정리해버려야 되는데 이 우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의 문명은 화려합니다. 일단 색깔도 화려하고 또 시스템도 화려해요.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즐겁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상에 빨려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근사님,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뭐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거든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좋은 줄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우리 삶을 보면 돈 100만 원 때문에도 내가 흔들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정리를 잘하고 살아야 하나님에게 초질관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광야로 끌어내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 하신 모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민족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저 먼 조상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이 지금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이들의 저 먼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에게 잘 보일 만한 짓도 없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됐다는 것은 전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장소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적선하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적선입니까? 기마에 쓰는 겁니까? 내 시간 드리는 겁니까? 내 물질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있기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 은혜를 뭐 한다?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찬양을 막 죽으라고 하는데 안 따라해. 기도 내가 수도배 아무도 안 해. 끝난 줄 알아. 이게 뭐야 이거. 여기에 앞에 리드에 물이 들었고 기계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악 수업 때 기도하다가도 탱 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끌어가지고 막 여기서 땡땡땡땡땡땡 하고 이래야 되는데 스톱하라고.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 제목 드린다고 이래야 해야 되는데 조용히 낮춰보면 기도 조용히 땡 하면 끝. 참 우리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죠. 그죠? 하나님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럴 때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어떤 친구는 기분 나빠가지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기타를 탁 던져보고 목사님 나 안 할래요 가더라고요. 16년 전에. 기분 나쁘죠. 죽으라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12시만 넘어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찬양은 언제 줄 겁니까? 막 저를 뭐라 그럴까, 닥달하면 다 닥달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또 누구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따 되게 설치네. 더 설치라. 예수님이 작게 설쳐서 이 땅까지 오셨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병든 사람이 설치는 거 봤어요? 건강한 사람이 설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사람이 설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오지랖도 있긴 있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섬기는 사람이 오지랖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뭘 기억해야 돼? 저 기도 안 따라하고 찬양 안 따라하는 저 사람 기억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기타 치고 던지는 거야. 그럼 뭘 기억해야 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 기억해야 돼. 잘나서 이 자리에서 리드하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 때문이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왜 내보다 더 양복을 점잖게 입고 나와가지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하면요,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저 사람 이거 아닌가? 미친 사람한테는 시비도 안 걸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깡패들도 웃고 지나가요. 자꾸 막 어깨 힘주고 막 눈에 힘주고 그러니까 눈에 힘 빼라 막 하고 막 어깨 안 낮추라 하고 막 못 구부려 이러고 깡패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가 할 일입니다. 믿는 자가 살아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괴로운 시대에, 말도 자식들이 말도 안 듣는 이 시대에, 남편이 애를 먹이는 이 시대에 무슨 감사를 하며,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9절 말씀이 그렇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내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면요, 죄도 많이 지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죄 지은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탓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도 함께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 자리에 참여 안 하는 사람, 함께 찬양할 때 찬양 안 하는 사람, 그러면 찬양을 이러니 저러니. 옛날에 임영수 목사님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한경직 목사님 그 다음 세 번째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맨날 쌩쌩거리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방에 들어왔더래. 그래가지고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이런 젠장. 그거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왜 그랬으니, 권사님 왜 이렇게 저 때문에 기분 나쁘시니 말씀 좀 해주세요. 사정을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은 마치는 예배 산송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은 그걸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에 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예배 순서를 어그러뜨리고 기분 나빠하고 담임 목사님 보고 삿대질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로다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 미워요. 나는 하나님과 한판 붙을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겁이 나서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들 목사가 보면 보여. 착한 성도들이 봐도 보여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라. 당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이제 안 다닐 거니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느냐, 이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맹세를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인애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호 선생과 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랬습니까? 서로 찢고 볶고 싸워서 헤어지랬습니까? 그건 뭐 누가 이야기해도 삼척돈자도 알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님이 좀 미운 짓을 해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또 영호 선생님이 미운 짓을 해도 내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영호 선생님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아?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수두룩해. 내가 그러면 영호 선생님한테 다 마음에 드냐? 아니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수두룩 할 거야. 그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합력하여서 수고를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야. 그러다가 치료가 되고, 그러다가 용서가 되고, 그러다가 이해가 되어져서 점점 끈끈한 형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형제는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의 형제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뭐 처음 예수 믿는다고 우리 형제 순 거짓말입니다. 형제 해놓고 막 나가가지고 그 사람 욕 다 해보고 그 사람 매도시켜보고 이러는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 뭐를 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립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좀 잘 되었을 때,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중직자가 되었을 때, 내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더더욱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그 방해 속에서, 그 멸시 속에서, 그 비협조 속에서도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방식이 바로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주변을 잘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정리하는 것, 저도 이번에 저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에 휴대폰을 몇 시간을 하느냐. 세상에 휴대폰을 1시간 40분을 하더라고. 휴대폰을. 이런 1시간 40분. 우리 집 사람하고 얘기를 내가 30분도 안 해요.
또 봐라 또 봐라 나를 당신은 그렇지만 나는 안 그래 이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자기 남편과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만큼 우리는 세상의 문명, 세상의 시스템에 익숙해서 강시가 돼가지고 모르고 따라가고 있어요. 나 우리 집 사람 사랑해 하면서 실제로는 안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협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 이제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주변 정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따 추수감사절 다가오지.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무슨 절기가 이래 많아가지고 손 감사한금 뜯어내려고 교회가 절기 만드는 거다. 이래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추수감사절요 한 번 주어졌습니다. 우리 매일 감사해야 돼. 모일 때마다 감사해야 돼. 나 이번에 그 박홍새벽교회 가가지고요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부중 선교사님 대단히 훌륭하더만은 너무 훌륭해요. 나보다 더 훌륭하더라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헌금 봉투를 딱 내더라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주정 헌금 봉투래. 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봉투를 만들어주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된대.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선교사가 세상에 몇지 있겠어요? 나 그거 하나만 해도 이부중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부중 선교사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맞다 성격이 또 그래. 성격이 어떻지? 그러나 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홍새벽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주변을 잘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십시다.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잘 될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될지언정 다스림 받는 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